오늘은 빌립을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딱 두 절입니다. 두 절이고요. 딱 하나, 빌립을 부르신 사건 요거 하나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제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튿날, 어떤 이튿날이죠?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죠. 제가 3주 전인가요? 3주 전쯤에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이 된 거예요. 다음 날 돼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셔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헬라어로는 이 만나다가 휴리스코라는 단어예요. 자, 만나시고 나서 빌립을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빌립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이렇게 택하시는 이 경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본문 43절에 드러난 내용만을 놓고 봤을 때는요, 그냥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가롭게 갈릴리로 나가셔갖고, 그래서 그렇게 걷고 있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고, 그리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충동적으로 제자로 삼으신 것처럼 이 구절만 보면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런 설명이 돼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확실하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시고 제자로 삼으신 이 경위를 분명히 알려면 이 만나다라는 이 동사로 번역되어 있는 휴리스코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한번 좀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연히 또는 구하지 않았는데 발견하는 것.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우연히 또는 구하지 않았는데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이 1번 의미를 이 오늘 본문 43절에다가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연히 빌립을 만나고 우연히 제자 삼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랑은 좀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에서는 우연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우연히 로또가 당첨됐다, 이런 거 믿을까요? 우리는요?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한 번만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인류 가운데 발생하는 일들이 우연이 없어요.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를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사전적 의미, 바로 2번과 3번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의미가 뭡니까? 찾고 찾다가 탐색하고 탐색하다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뭐예요? 관찰하고 숙고하고 지각과 연구를 통해서 획득된 영적이고 지적인 발견이에요. 이 2번과 3번이 바로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셨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신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제자를 찾으러 나신 겁니다. 그냥 한가롭게 갈릴리를 나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획하고 예정하고 제자로 부르신 사람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탐색하고 찾고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주님께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으실 그 빌립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께 여쭙고, 그러다가 결국에 영적으로 깨닫고 빌립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2번과 3번의 의미를 오늘 만나다의 의미에 적용하게 되면 뭐가 느껴집니까? 예수님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제자를 찾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수소문하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찾으려고 너무나도 그 열정을 가지고서 찾으러 돌아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첫 번째 뭐냐면, 빌립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또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신 거예요. 우연히 그냥 내 친구가 여기 버팀목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내가 뭐 악기 연주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찾다가 발견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면서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성경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야곱의 사닥다리 그 본문 다 아시죠? 예,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갖고 이제 어디에서 잠을 잤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였다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나와 있지만 공동 번역에는요, 그게 계단, 층계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구라트를 말하는 겁니다. 고대의 지구라트는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그 지구라트는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는 피라미드였어요. 그 맨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신과의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계단을 갖다가 밑에서부터 열심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끝부분에 가서 그래서 신이 여기서 그 인간의 노력과 그리고 인간의 그 어떤 정성을 보고서 만나주시는 것이 바로 지구라트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만 그 본문을 띄워주시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닿아 있는 층계가 있는데 그 층계를 하나님이 천사들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야훼께서 그의 옆에, 그는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의 어디에 있었다고요? 야곱의 옆에 있었어요. 야곱은 그 지구라트, 그 계단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지금 야곱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그 옆에 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은 지구라트 맨 꼭대기 위에서 야 올라오려면 올라와 봐. 그러면 내가 너 만나줄까 말까 한번 고민해 볼게. 그게 아니에요. 형을 피해서 힘들게 그 정말 맨 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라 그 노숙자처럼 자고 있는 그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그 지구라트를 내려와서 그 옆에서 만나 주신 겁니다. 바로 옆에서요.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죠. 나는 야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으러, 우리를 만나러 그 지구라트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주인이 찾으러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찾으러 가죠. 만약에 인구가 100명밖에 없는데 어떤 한 사람만 죄를 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다 깨끗한 사람이고 다 죄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현석이 혼자 죄인이에요. 그럼 현석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 열정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다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만나려고 그렇게 애쓰셨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열정, 이 열정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제가요 아무리 한길이를 잡으려고 손을 막 뻗어요. 그래서 코앞까지 왔어요. 근데 만약에 한길이가 가만히 있으면요, 이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열심히 빌립을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빌립이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 게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빌립이 잡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열정을 안다면 우리 또한 그 열정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손을 뻗어서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뻗고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바로 앞까지 와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손을 뻗어서 그 주님을 잡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려요. 계속. 이 두드리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 문을 여시길 바라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열정과 그리고 그 열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서로 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도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게 되면은요 정말 사람 만나는 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걸 누굴 만날지, 친구를 누굴 만날지, 직장 동료를 누구를 만나는지, 선배를 누구를 만나는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만남을요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은 결혼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레토릭이 아닙니다. 저도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28살 때 꼭 기도하게 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서 이제 지금 아내도 만났는데 여러분 정말 배우자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조건에 맞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괜찮은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만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걸 기대해야 돼요. 우리 동료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또 교회 저도 요즘에 이제 교회 사역지를 구하고 있잖아요. 사역지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가 크다고 뭔가 좀 내 스펙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 만남의 역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만남의 역사.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정말 주님께 예정과 그 뜻을 물으면서 찾고 찾다가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을 내 손을 내밀어서 잡기를 바라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모든 어떤 인간관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에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것만 보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 거예요. 오늘 왠지 좀 빨리 진도를 나가고 뭔가 좀 짧은 느낌이 좀 들죠. 예, 제가 많이 포기했어요. 이제 많이 포기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또 이렇게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갖고 저도 좀 쉽게 가려고 합니다. 44절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1장 44절입니다. 예, 좀 넘기셔야 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고 찾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제 44절에서 그 정보를 보여주는데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에요? 벳세다 출신의 사람이래요. 이 벳세다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 벳세다를 통해서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 알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벳세다라는 그 지역의 이름은요, 이 뭘 뜻하냐면 어부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집이라고요? 어부들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벳세다 지역에 사는 베드로라던가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빌립은요 뭐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업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벳세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업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면은요 오늘날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뭔가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이렇게 어업을 하고 목포 근처에서 살고 막 이러면은 예전에 영화도 보면은 목포는 항구다 이런 거 보면은 막 그 되게 무서우신 분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문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왠지 그 뱃일을 하고 배와 관련된 어업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떤 그런 선입관들이 우리에게 있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가난한 노동자였을 거다. 천대받는 직업. 뭐 공직에 있거나 어떤 뭐 의사가 된다거나 변호사가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천대받고 가난한 노동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무식했을 거다.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뭔가 그렇게 육체 노동만 하는 그런 이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갖다가 제자들에게도 이 적용을 하면서 제자들을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고 천대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정말로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예,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선입관을 깨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빌립을 포함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결코 천대받는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부였던 제자들이 뭐가 있어요? 파란색만 보니까 일꾼들이 있습니다. 고용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죠? 예, 직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가 있어요. 여러분, 배 한 대 살려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다가 일꾼들까지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제자들이 어렵지 않았어요. 한 구절 더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자,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요.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와 안드레, 이 다 베세다 출신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살고 있죠? 장모님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가와 처갓집이 다 살 수 있는, 당시에 또 고대 사회는 상당히 그 대가족 사회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저택, 맨션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이 무식한 사람들이었을까? 왜 기독교는 자꾸만 제자들을,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무식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꾸만 비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무식하다고 비하하면 비하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이 물려준 성경 전승이 믿을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갖다가 너무 무식한 사람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무식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근거를 제공해주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 구절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무식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도행전 4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학문 없는 뭐라고요? 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학문 없는 아그람마토스라는 단어인데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아그람마토스. 예, 이 A라는 접두사는 이제 부정 접두어고요. 그람마, 문자, 글자라는 어근입니다. 이 아그람마토스가 학문 없다는 것을 이 대부분의 성경들은 잘못 번역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톨릭 성경과 200주년 그 가톨릭 기념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은 이 아그람마토스를 무식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그람마토스는 정말 어떤 한 사람이 존재적으로 무식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학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어떤 학문기관, 학파에서 정식으로 정규적으로 교육받은 그 라이센스를 가지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냥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유대인으로서 랍비 교육을 정식으로 받지 못했다는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NLT 성경으로 보면은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ordinary man 다음에 with no special training in the scripture예요. 그러니까 전문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그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해석하면 성경에 대한 전문 훈련을 받지 못했다. 즉 학위 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지 못했다입니다. 여러분, 학위 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지 못했다고 해서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서울대 못 나왔다고 바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훌륭하고 좋은 스승 밑에 있었다면 그 사람이 더 탁월할 수 있어요. 제자들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 마가복음 4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신 거예요. 수사학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수사학 학원에 가서 라이센스는 받지 못했지만 정말로 역사상 최고의 학자, 최고의 지도자, 스승에게서 비유를 배우고 그것을 해석하는 그러한 교육을 받았던 것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바보가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이 제자들은요,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개 국어를 사용하는 거죠. 한길이는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헬라어도 하면서 히브리 말인 아람어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공부를 좀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조금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이 이상일 교수님이 쓴 논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명백한 헬라 도시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헬라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일제시대 때에 우리 외할머니가 아직도 일본어를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그 일본의 압작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일본어를 같이 했던 거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대 팔레스타인의 명백한 헬라 도시들이 있는데 그 헬라 도시들 중에 베세다 이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시죠? 이 베세다 지역은요, 정말 이중 언어, 헬라어와 아람어가 둘 다 사용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 베세다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아람어와 헬라어를 둘 다 사용했다는 것이 지금 사료를 통해서 발견된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또 직업군에서도요, 제자들이 어부였잖아요. 베세다 사람들이요. 어부를 하려면 무역을 해야 되잖아요. 로마와 무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대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2개 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빌립을 찾아갑니다. 왜요? 빌립이 헬라어가 되니까. 2개 국어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빌립은 헬라어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아람어로 통역을 하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저보다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비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탁월한 사람들이 바로 빌립이었고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찾고 찾다가 만나셔서 제자로 삼으신 그 빌립은 누구인가? 어업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소유하고 있었고 일꾼들까지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재력가였어요. 정규 학위는 없었지만 수년 동안 위대한 스승에게서 배운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와 아람어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2개 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이런 빌립을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없죠.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 사역과 관련된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 빌립을 택하시고 빌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조건들, 능력들, 이런 것들이 복음 사역과 너무나도 도움이 되고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돈을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일 못했잖아요.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3년 반 동안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재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을 지원해주는 물질적인 지원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 이 빌립과 같은 제자들의 재력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순수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대교 학파의 자격증이나 라이센스가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유대교의 율법 기관에서 그렇게 학문을 하고 정말 그렇게 선입관을 다 받아버리게 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전도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도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립을 택하시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면요, 예수님께서는 상황과 때에 맞게 빌립을 택하신 것이고, 그리고 빌립을 택하신 다음에 빌립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빌립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장점을 주님의 복음 사역에 그대로 다 가져다 쓰셨어요. 이게 주님께서 빌립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두 번째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빌립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복음 사역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요, 주님께 드리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반응은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뭘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전체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것들 주님 나라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합당한 예배,
이성적인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 보면은요. 이게 정말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손에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도구가 됩니다. 빌립은 좀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돈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언어도 잘했고 좋은 것이 많았지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쓰임 받아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그거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주 초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 들어지고 나니까 5천 명이 먹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들도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버팀목 교회가 이렇게 성북구로 와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하고 정말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깨끗한 도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지만 거룩한 도구가 돼야 됩니다. 더러운 채로 또는 때 묻은 채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거룩한 제물을 받기를 원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를 주님께서 귀히 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어떤 부분이 때 묻었는가, 주님께 회개할 부분들은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권면하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대학 시절 때가 막 생각이 나는데 그때 좀 더 열심히 살 걸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뭐 잔소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 20대 30대 때 좀 더 내가 열심히 했더라면, 좀 더 내가 좀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고 이 성북구 이쪽으로 오는데 만감이 교차해요, 제 마음에. 여러분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요. 정말 빌립처럼 여러분들 잘 준비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빌립처럼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하는 사람 좀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돈 잘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니까.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도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직장을 통해서건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건 정말 하나님 제가 재물을 잘 벌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능력들, 언어 능력이라던가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크게 쓰임받고 그랬던 이유가 이중 언어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세월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셔야 돼요. 이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처럼 나이 40이 돼서 과거를 돌아본다 해도 변하는 건 없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외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내면에 진정한 영적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어지러워요. 요한계시록만 살펴봐도 사탄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계속 안 좋은 곳으로, 잘못된 곳으로 이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딱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요 사탄이 우리를요 자꾸만 막 이렇게 휘둘리고 우리는 그럽니다. 우리가 내면으로 정말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실력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좀 살펴볼게요. 다니엘 1장 17절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 말씀.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내 젊은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글 공부를 잘해서 전문 지식을 갖추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어떤 환상이든지 꿈이든지 다 풀 수 있는 재능을 받았다. 문무를 다 겸비했습니다. 지적으로도 세상의 지식과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로 탁월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다니엘들이 우리 버팀목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만나 주신 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하다면 우리는 성장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차오르게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고, 더 쓰임받고 싶고, 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렇게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간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버팀목 교회에 충만하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